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막힌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막힌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사명감이 부족한 어떤 한 사람, 이 요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과 그 사랑은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요나 선지자에게까지 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요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사람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 상사처럼 일을 시키시는 분, 나는 그것을 수행하는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상 아니면 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했느냐, 뭘 안 했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는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만 하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질문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질문 속에서도 하나하나 다 응대하시며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오해하는 한 사람을 녹여내시는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냥 요나의 기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으나, 요나의 기도라는 그 행위 안에 담긴 그의 태도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탄 배가 폭풍 때문에 침몰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누구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됐죠.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배 위에서 나를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던져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한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나? 하나님의 상과 벌, 그 관점으로 그 벌을 본인이 감내하겠다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상황 가운데 본인이 막 고집을 부리면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했던 그의 그 선택한 그 자아가 한풀 꺾였지만, 본인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던져버리면 일이 또 해결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 의로 인한 생각이 그 요나에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배 위에서야 자기가 어떤 선택이라도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2장에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요나의 상황은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만 잡을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보다도 결국 그 지푸라기, 하나도 힘이 없는, 의지할 만하지 않는 그 지푸라기라도 선택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단 하나도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공감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숨막히게 답답했던 어떤 한순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보셨잖아요. 나를 둘러싸는 그 환경의 압박, 아니면 감정의 눌림, 뭐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하던 그런 감정의 눌림, 아니면 나의 몸이 아파서 이 육체적인 이 아픔을 가지고 사방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했던 그 순간들, 나에게 닥쳐왔던 그 고통의 때라는 게 우리에게 모두 다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은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나의 인생에 그런 일이 또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이 요나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가두신 건,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대가로 책임을 감내하고 죽으라,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상사 부하 직원에 이렇게 관계로 있었다면 임무를 수행 못했으니까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럴 일이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말도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놈을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풍랑 일으키시고, 요나가 던져지는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딱 받아 삼키게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성비 안 나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써서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하게 하셔도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편에서 한 영혼이잖아요. 그렇게 오해만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물에 던져지는 끝자리까지 내몰아가신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었겠어요? 요나의 입장에서 물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끝날 일인데 하필 큰 고기가 왜 나를 삼켰냐고, 거기서 죽었으면 끝날 일인데 왜 물고기가 나를 삼켜가지고 이 고통을 또 겪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하나라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완전 상실된 채, 없어진 채로 앉아 있으니까 모든 의지가 다 꺾여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앉아서 주를 향해 부르짖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밖에서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자신의 생각 또한 많고 복잡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딱 붙들려 갖고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내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봅니다. 사실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라도 쓰세요. 누구라도 쓰세요.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이랑 친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도 쓰는 거예요. 요나를 또 쓰신 거예요. 부르신 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지만 부르심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그가 해야 할 결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랑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문제는 다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충만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도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노릇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일단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이면 100사람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각자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는 다 똑같아야 돼요. 문제가 다른데 답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문제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슈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다 다르지만 사람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삶을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각자 다 다르게 일어나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난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걸 알아요.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결과까지 도달하기 이전에 다 스탑해버리죠. 중간쯤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딱 붙기 전에 그냥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스텝이 열리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못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그 고백을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몰랐던 거,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가 있는지를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딱 들어가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어떤 사건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전에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매일 짓눌리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곳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만 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사실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에 어떤 타격감을 주는 상태가 아니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하고 매번 불안감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있다면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요나도 그랬습니다. 사방이 다 닫히니까 눈과 귀 모든 감각들이 세상 것들을 차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원문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정사정 없이 세게 내던지다,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깊은 바닷속까지 던져졌고 물과 파도는 나를 잠식시켜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것은 아닌데 본인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일을 쫓겨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충분히 이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긴 해요. 내 불순종으로 찾아온 징계가 솔직히 감당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혼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우리가 돌이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야 그 징계마저도 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훗날에 그 당시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나?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서 완전히 쫓아내시나? 그런 원망이 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였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은 절대 놓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찌 되었습니까? 본인 말대로 내가 주님께로 아주 던져졌고 쫓겨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왔다,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가성비 안 나온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요나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리로 놔두시지를 않아요. 요나를 추격하시는, 진짜 영화의 막 추격자처럼 막 쫓아가시잖아요. 쫓아가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요나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은 어지간히 눌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쉽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질긴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물이 나를 둘렀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소생 자체가 안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은 척해서 안 된다는 거야. 아예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겠다라고 내 마음이 완전 바닥에 툭 떨어져야 돼요. 밑바닥까지 내어쳐진 완전한 절망, 그 무덤 같은 바닥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다고 요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피해서 더 멀리, 그리고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간다고 주님이 못 찾아요? 근데 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도 모질라서 던져져가지고 바닷속으로 아예 내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멀리 깊숙이 숨으려고 했으나 주님은 나를 위로 건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요나의 고백이에요.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 영혼이 완전 바닥으로 꺼져서 죽었을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영혼이 쇠퇴하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꺼지고 완전히 다 빠져나가버린 상태, 나의 욕망도 나의 자아도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상태, 그 상태가 오니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오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의 삶은 바닥을 마주 대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처참한 밑바닥을 마주한 상태에서 악소리도 내기 힘든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 것과 주님께 시선을 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올려진다. 우리가 막 거창하거나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진짜 마음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소리 내는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듣고 계신다는 걸, 이걸 믿어야 돼요. 솔직히 내 기도 듣고 계신 건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 의심 들 때, 그럴 때 사람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나님 귀 열고 듣고 계세요? 이렇게 의심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도 듣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완전 갈아지고 눌려진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좋은 얘기 못 해드리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종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때 시작하는 기도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이야 하겠지만 그 끝은 결국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불순종 때문이든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던지 간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끝에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깊은 바닷속보다도 더 깊은 스올로 내던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던지신 거예요. 그 스올로. 지금 우리는 대림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에게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제약이 없으신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전능자가 모든 제약이 따르는 인간의 육신 안에,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죽음을 겪으실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그 지옥을 몸소 받으시고 그 지옥 문에서 우리를 다 받아내신 거 아닙니까? 다 받아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가 오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냥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된 순간이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작이었던 말 구유에 나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으로 어둠에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어둠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야 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겠지만 그 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